신명기 30장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는 교회 좋았습니다. 신명기가 이제 오늘 이제 개괄적인 내용이 오늘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는데, 신명기는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때 율법을 기억하며 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주기 전에 신명기가 제일 먼저 역사 해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신이 우리를 인도했구나. 두 번째 주어지는 것이 이제 율법의 계명이죠. 율법의 계명. 이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만이 참 신이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은 10가지지만 그 10가지의 조항제왕을 따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첫 계명입니다. 그 첫 계명을 증거하기 위한 나머지 9계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보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준 분복 그대로 받아들이고, 첫 번째가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해준 분복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도 다른 욕심에 의해서 거짓말하는 거, 뭐 간음, 남의 것들을 탐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존재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규례입니다.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성별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곧 신의 성별로부터 시작됩니다. 참신과 우상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선민과 이방 백성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제물, 제사장, 여러 가지들을 다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 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오늘 할 율례입니다. 다섯 번째가 모세 언약의 재확인입니다. 그래서 그 율례에 대한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신이 보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 구별해서 그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 율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율례에 대한 교훈에서 첫 번째는 이 보존은 생명입니다. 생명. 거룩한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조들에게 언약을 할 때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이 성별한 거예요. 구별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존시켜 나가기 위한 규범이 뭔가 하면은 율례지요. 그래서 율례의 내용들은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또는 사회생활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규범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한 규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보존의 원칙과 그 다음에 실제의 내용들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례는 보존인데 언약 백성의 생명이죠. 언약 백성의 생명. 생명이 왜 중요한가? 성경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를 하죠. 그 다음부터 연계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심판을 하면서도 다시 또 구원하시는 이유가 그 하나님 처음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생명 창조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장자들을 불러낸 그들을 구별해서 그들의 생명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들의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번성시키고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 생명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과정 속에서도 그들을 잘 보존시켜 나갔고 그리고는 이제 사사시대를 맞이하고 다윗 시대를 맞이했을 때도 계속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번성시켜 나가신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지켜진다. 고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로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 보존의 원칙은 뭔가 하면은 이제 거기 뭐 19장, 20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큰 제목들을 보면은 뭐 억울한 죽음, 죽음과 관련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들의 생명이 단절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생명의 보존을 생육 번성을 통해서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억울한 죽음을 방어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뭔가 하면은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그 다음에 20장에는 보면은 전쟁 시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또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시에 보호하는 게 뭔가 하면은 전쟁터에 나갈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전쟁 치르면 그건 뭐 불보듯이 뻔하게 다 전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집을 지어놓고 대문을 달지 않은 사람들을 징집하지 마라. 왜? 그 군대 나와가지고 무슨 생각하겠어요? 309년 만에 집을 지었는데 그 집 대문을 달아야 마무리가 되는데 적군보다 자꾸 그 대문이 뒤에서 자기를 잡아 당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겁이 많은 사람들도 안 되고. 그래서 그 기드온의 군대를 뽑을 때도 300명 뽑을 때도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물을 마시되 어떤 사람들 막 머리를 박고 막 마시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요. 너들은 목마른 게 우선이구나. 근데 상대방을 적군을 응시하면서 물을 먹는 사람들 300명만 추리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전사하는 것을 방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하는 그런 그 율례를 통한 원칙의 도피성, 그 다음에 징집, 군대 징집하는 그 기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죄자의 생명. 이게 무슨 뜻인가? 범죄자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근데 범죄자가 있으면 그 범죄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율례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왜 그걸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하나님의 생육 번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번성되는 것에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배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단순하게 죽여서 죄를 받는 것은 사회법적인 기준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죄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처형이 따르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파기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구약시대 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하게 처리하시는가 하면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을 했을 때 10명이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간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왜 간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10명은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실효성, 하나님의 언약의 신빙성, 이걸 잊어버리니까는 아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건 바로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다, 하나님 자체를 무시한다, 전부 일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안다면은, 내가 신인 줄 안다면은, 이 신인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안다면은 불구덩이라도 뛰어들어가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청년의 말이 늘 귓가를 맴돌아요.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구덩으로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보다 월등하게 능력자이기 때문에 나를 이 불구덩이에서 우리 세 명을 구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거짓 신상에, 우상에 절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를 못 찾으니까 그 범죄자 대신에 처음 있는 그 물 흘러내려가는 곳에 아무도 쓰지 않은 땅에서 짐승 한 마리를 데려가서 목을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못 찾아가지고 그를 징벌하지 못하니까 대신 짐승이라도 징벌하는 그런 율례를 준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은 그만큼 언약 백성의 생명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죠. 죽은 사람까지라도 그 사람을 희생시킨 범죄자를 물색해가지고 그를 대신해서 짐승의 목까지 꺾는 이유는 뭔가?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가치, 그걸 여기서 부각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어서 우리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신 치르게 하신 다음에 우리의 생명을, 새 생명을 주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치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율례에 대한 핵심도 왜 생명을 보존하시는가, 왜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시는가, 그게 전부 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그 참신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인간의 배반과도 상관없이 그 언약은 절대적으로 성취된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만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영불변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언약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영불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자존감은 100%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언약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율례의 기본적인 원칙 3가지를 여기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그런 그 원칙을 세워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 실제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를 추리면은 소유 질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을 다 분양해 줬잖아요. 12지파에게 땅을 분양해 주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땅은 팔아먹어도 안 되고 남의 땅을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말독을 탁탁 박아서 옮겨놔도 안 되고.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유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소유질서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남의 소유를 보호하고, 왜 타인의 소유를 보호해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기 때문에, 분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주어진 분복이기 때문에. 저도 참 요 말을 또 하나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우리 살면서 늘 갈등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내 분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분복이 어떻게 해요? 좋아 보일 때, 커 보일 때, 똑같이 떡을 나눠줘도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이유는 뭘까? 군대에서 밥을 배식하다 보면은 꼭 옆에 사람 밥을 같이, 내 밥이나 먹으면 되는데 꼭 옆에 친구의 동료의 밥을 봅니다. 아이고, 얘가 한 숟갈 더 많네. 그게 우리의 시험거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 달 살림의 규모를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그냥 그거 많고 적고의 기준도 그건 잘못된 기준이에요.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해요? 가장 적당하게, 가장 좋게 하나님이 딱 준 거예요. 근데 이거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보다 배포가 커가지고. 그래서 이 소유 질서,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남의 것을 탐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분쟁이 되게 되고, 그 분쟁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게 되고, 이 시대 다툼은 뭐 자칫하면 사람 죽여요. 그래서 그런 생명 보존과 연결되는 그런 생활적인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불결한 생활. 이 불결한 생활은 거룩한 생명들 보존을 위해서 주어지는 규례입니다. 불결한 생활.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는 자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을 못합니다. 왜? 거기에 혹시 불결한 불결한 사람들이 참석해서 오염을 시키거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오염시키거나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빌립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이방인에게 전했던 복음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고자. 성경에는 고자라고 나와 있죠.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생육 번성과 관계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방 종교 의식에 의해서 거세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방 종교에 의해서 거세를 당할 정도 같으면 완전히 이방 종교에 뭡니까 이거? 빠져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잘못 돌아버리면은 여호와의 총회의 선민들의 의식을 도리어 우상을 따르도록 만들어 나가고 종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생자는 이거 대부분 다 근친상간이랍니다. 그 시대. 그래서 근친상간이나 아니면 이방인과 혼인해서 생겼던 그런 사생자는 10대까지 불참해라. 10대면 이게 몇 년이에요? 거의 뭐 참석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 족속도 근친상간에 의해서 형성된 민족이죠. 롯의 두 딸,
아버지하고 근친상간해가지고 나왔던 이 사람들도 영원히 격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에돔과 애굽은 2세대까지만 제한을 해라.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거기에서 번성시킨 장소이기 때문에 애굽은 많이 봐주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불결을 제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순수 혈통 유지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그 혈통을 하나님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혈통이 혼합됐을 때 하나님은 인류를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멸절시켜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북쪽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 특이하지 않아요? 호세아서는 호세아한테 어떤 여자를 아내로 드리라고 그럽니까? 창기예요, 창기. 그러니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신부로 삼았는데 이 여자가 또 밖에 나가서 몸을 팔고 있고 그 여자를 찾아가서 호세아 보고 뭐 하라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라. 돈 주고 데려오고 사랑하라. 제가 전도사 때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음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남북이 분열되어 가지고 북쪽의 범죄 사항들을 보면은 전부 종교예요, 종교. 우상. 이 바알 신전에 가면은 바알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음행이 종교 의식으로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은 단순한 남녀 관계의 성적 음행이기 이전에 벌써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우상 이방 종교에 몰입이 돼가지고 그 의식에 노출된 것이 음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아내를 삼는 것도 음행한 여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교적인 음행을 하나님 앞에 자행하고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불결한 종교 의식에 의해서 이방 종교 의식에 의해서 고자가 된 사람들, 안 그러면은 이방 여인이나 근친에 의해서 사생자를 놓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렇게 음행에 의해서 번성되어지는 이것을 하나님이 격리하는 이유는 혈통 혼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이웃사랑이에요. 이건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이웃사랑. 구약의 이웃사랑에 보면 어떤 조항들이 나오는가 하면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보호하라고 그럽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가난한 자를 가서 구제하라고 그러고 약한 자를 보호하라고 그럽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그 관습이 있다 그래요. 지금 유대인 10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 10명 중에서 1명이 망했다. 그러면 9명이 그 친구를 도와주는데 완전히 재기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완전히 소생할 수 있도록. 그게 구제의 방법, 유대인들의 구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약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이것은 단순한 윤리, 도덕적 차원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은, 약한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은 그들이 병들거나 굶어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되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존하시는 그런 맥락 속에서 율법의 이웃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이웃을 어떻게 해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그것도 물론 이웃사랑에 해당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이웃사랑의 개념은 뭔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구제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 전파가 이런 맥락 속에서는 이웃사랑의 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막 어디든지 가면은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싶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뭔가? 그 대상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을 얻어야 될 가난하고 약한 이웃들이다. 그 말을 지금 예수님도 하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율례에서의 이웃사랑도 그런 맥락의 생명 보존과 연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재판이에요. 재판.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그리고 저울 추를 속이지 말라. 이게 전부 다 언약 백성들에 대한 공정성에 의해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 재산과 생명은 결부되는 겁니다. 재산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율례인데, 그 사랑에 대한 율례의 대표가 바로 뭔가 하면은 11조예요. 11조.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11조는 물론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내지 않으면 당장 레위 사람들이, 기업이 없는 레위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그들이 굶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생육 번성이 중단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존재와 아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율례를 통한 율례의 실제 내용들 전부 이웃사랑과 관련이 되는 것인데, 그 이웃사랑의 핵심은 바로 뭔가 언약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시대의 하나의 수단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역사해서 계명, 규례, 율례를 쫙 설명을 해주고는 한 번 더 이제 언약에 대한 그 재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언약에 대한 재확인.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언약에 대한 그 재확인은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언약에 대한 재확인도 실제적인 적용. 자,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적용할 것이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때까지, 다시 말해 우리로 치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와 더불어 계속해서 적용시켜 나가겠다. 그 적용의 내용은 바로 뭔가 하면은 복과 저주예요. 복과 저주.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은 풍요와 번영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징벌과 저주가 임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율법의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적용에 대한 대상들입니다. 대상들. 그건 물론 뭐 이제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계층을 두어가지고 지도자, 제사장, 백성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그 사람들을 자세하게 그 사람들에게 율법의 조항들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복과 저주에 대한 예고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부패하게 되면은 뭐 지도자들, 제사장들, 나중에 제사장들이 부패해가지고 그 백성들의 죄를 자꾸 지적을 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게 되면은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재물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팔고 해가지고는 부를 축적했던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부패 시대, 남왕조 시대, 일대가 전부 그런 방식으로 이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전부 백성들의 그 착취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또 나중에 백성들대로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야훼를 저버리고 이방 신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의식에 따라 가지고 음행하게 되는 그런 결과. 그래서 이 총체적인 난국이 나중에 오게 됩니다. 그걸 미리 이제 이미 모세 때 주어지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예고해주는 내용들. 그게 이제 27장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 소개가 되죠. 그 핵심은 딴 거 없습니다. 이 언약의 재확인에 있어서 실제적인 적용의 내용들은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를 인해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임한다. 이게 이제 언약 재확인에 있어서 실제로 적용할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축복이냐 저주냐, 이 네 가지를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해 나가시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그 적용 대상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 제사장, 백성들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언약의 불신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얘기를 해주고 있지요. 지난 시간도 한번 구약의 역사를 전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예언서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 지금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약을 했다? 나라를 언약을 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이게 이제 신명기서의 요지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하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과 너희의 이 언약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매개가 바로 뭔가? 그게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약속은 아주 양극단의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제사장 나라다. 두 번째는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다.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나중에 이 백성들이 타락할 때 그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율법이. 너희들은 이런 법을 어겼고 이런 법을 어겼고 이런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하겠다. 범법에 대한 규정과 심판에 대한 근거가 바로 뭔가 하면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큰 두 개의 범주의 언약을 하시고 열조에게는 나라에 대한 언약을 했습니다. 나라에 대한 언약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근본적인 언약이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특성화시켜주는 이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뭔가 이 나라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대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거룩한 백성들이다. 이게 이제 이 첫 번째 요 약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정죄한다, 심판한다는 것만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언약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와 축복에 대한 언약은 나중에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 백성들을 징계하고 멸망하는 근거도 되고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근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는데 이 지파별로 이제 최후의 축복을 해주는데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율법에 대한 재확인에서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 저주인가 축복인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의 궁극점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위해서 일단 저주를 먼저 하나님께서 율법의 이런 조항에 근거해서 저주도 내렸다가 다시 또 율법에 근거해서 축복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전개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모세가 자기 임무를 마치고 모세의 임무는 어디까지입니까? 요단강 앞까지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임무는 요단강 들어가서까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내 생존 기간 동안 정해진 임무가 있습니다. 뭐 내 마음대로 나는 나는 막 끝까지 나 요단강 가야 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윗의 역사까지의 행적은 뭔가 하면 왕국을 세우는 거였지 성전은 그냥 아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이야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의 영역과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15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다 정복 못했어요. 아직 남은 데가 있다니까. 그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넘기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모세에게 약속한 이 언약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호수아를 하겠습니다만 여호수아에서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때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이렇게 하라 그런 말 쓰지 않아요. 특이한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것 같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모세와 약속한 것 같이 그 말을 왜 합니까? 모세에게 했던 이 언약의 내용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대에도 그대로 실효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언약 백성들 간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매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모형적인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지배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것이 율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해줬고 여호수아 때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핵심은 뭔가 모세 때 세웠던 언약이 여호수아 때에 그대로 연속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와서는 이때 남겨두었던 기브온 족속이 있다고 그랬죠. 이방 족속들. 그래서 이방 족속은 남겨두면은 항상 그때는 그냥 그 민족 그러면 그 민족의 신 일치입니다. 일본 그러면 일본이 섬기는 신, 소련 그러면 소련이 섬기는 신 다 일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그러면 기브온의 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죠. 가나안 땅 원주민 남겨두면 안 된다. 왜? 족속들마다 신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인데 거짓 신들에 의해서 내 백성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일부러 그런 것들을 남겨두게 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 신들, 가짜 신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교육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한 350년, 400년 가까이 계속해서 신의 문제에 의한 시험을 겪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해가지고 자기를 의지하거나 이방을 의지하거나 이방 의지한다는 것은 이방 신을 의지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생활들을 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격파를 시켜놓고는 여호와가 살아계시네 그거 반복을 300~400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 때 와서는 이제 나라를 정말 이때 언약했던 이 나라가 이때 창건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묘하게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말기부터 다시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인데 이때 이제 우상이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성전에까지 우상들이 득실거리며 완전히 혼합 종교 이름은 여호와를 부르지만은 의식은 완전히 이방 종교에 혼합된 그런 식의 종교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아예 나라를 이렇게 분열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분열시켜 놓으니까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열되는 순간 북쪽은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산당제사. 산당제사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인 예루살렘에서만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없으니까는 예루살렘하고 가장 가까운 베델과 가장 북쪽에 있는 단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는 그 속에다 뭘 갖다 놨습니까? 뭐 갖다 놨어요? 광야에서 아론이 섬겼던 뭐예요? 금덩어리로 만든 송아지. 농경시대에는 송아지가 소가 최고입니다. 최고의 재산 가치고 부의 상징이고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지어놓고는 우리가 잘 살려면은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 유대인들에게 큰 거부감이 없어요. 이미
시내산에서도 그랬고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송아지를 섬겨왔었기 때문에 송아지를 봤을 때 큰 거부감이 없단 말이죠. 산당에다가 송아지 갖다 놓고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왕조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반드시 유다지파 다윗 왕조에 의해서만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설정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 유다지파를 떠나서 너희들 마음대로 여기에다가 나라라고 하는 걸 세우냐 이 말입니다. 국호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쪽은 그냥 남유다라고 쳐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때 이제 남북이 분열되면서 이 북쪽을 장악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역사적으로 좋은 추억이 없습니다. 쭉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야곱이 미워했던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 여자의 아들이니까 야곱이 가장 이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나이도 어리고. 그 나머지 형들이 전부 질투를 하는데 그 중에 유다가 선봉해서 가지고 요셉을 파는 일에 거의 죽이 간접살인이나 마찬가지죠. 웅덩이 집어넣으면 올라오지도 못해요. 거기다가 집어넣는데 유다가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 때 땅을 정복하는 과정,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유다가 제일 먼저 나타나고 바로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납니다. 계속 둘이서는 이렇게 뭔가 찜찜한 구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분열을 일으킬 때도 분열의 핵심, 여로보암이 누구 지파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연필 굴리게 하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나머지 유다 지파 외에 여로보암이 중심이 돼갖고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돼갖고 북쪽에 나라를 건설하는데 실제로 북쪽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북이스라엘아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 에브라임아 얘기합니다. 그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북쪽이 분열해가 이때부터 이제 솔로몬 말기 때부터 시작을 해가 이게 930년입니다. 솔로몬 말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범죄 중에서 핵심 범죄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이거는 종교적인 범죄입니다. 정치적인 범죄는 지파를 이탈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고 종교적인 범죄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범죄는 음행을 통해서 혈통이 혼합되는 종합 세트로 범죄 현상이 이때 남북이 같이 일어나요. 묘한 것은 북쪽이 가장 번영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 2세 때 북쪽이 가장 번영을 하고 남쪽도 이때 가장 남쪽이 강성이 남북이 똑같이 강성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가장 부패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에브라임이 760년경부터 아마 왕권을 잡을 것 같은데 845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00년 때까지 약 한 440년 어간이 무슨 시대?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845년도면 이미 남북이 분열해가지고 930년, 100여 년 지나가지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는 그런 상황. 이때 이제 나누자면은 포로기, 포로 이전, 그 다음에 회복시대, 포로 이후의 회복시대. 역사가 이렇게 크게 이때 역사가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공부할 때도 연대기로 맞추면 골치 아픕니다. 또 북쪽 선지자 따로 빼고 남쪽 따로 빼가면 또 골치 아파요.
그냥 나와 있는 순서대로 포로 이전, 포로기, 회복 시대로 딱 나누면 돼요. 간단해요. 포로 시대의 선지자는 딱 2명입니다. 에스겔, 다니엘이에요. 포로 회복 시대의 선지자는 딱 3명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나머지는 다 언제예요? 전부 이 앞이에요. 이 앞. 근데 선지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굽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게 지금 4명의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또 순서대로 나가면은 이제 소선지자가 호세아부터 나오겠죠. 그건 제가 잘 못 외워요.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사야 때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거 약속을 합니다. 물론 선지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은 교차 섭리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때렸다가 어떻게 해요? 싸매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파멸시켰다가 회복시키는 거. 그걸 교차 사역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전부 교차 사역이에요. 이방인에게까지 교차 사역이에요. 니느웨를 구원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그런 이방인에게까지도 이 사역을 집행해 나가는데 이 4개의 선지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자, 이사야가 백성들에 대한 징계와 구원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뭐예요? 에레미야는 도성에 대한 파괴와 회복입니다. 에스겔은 성전에 대한 파괴와 회복입니다. 다니엘서는 뭐예요? 나라에 대한 파괴와 회복이에요. 이 4개를 합치니까 뭐가 됩니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의 내용은 간단해요. 전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 나라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끊임없는 범죄들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범죄대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저주를 내리는 거죠. 그 저주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722년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정통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다? 모아주겠다는 거죠. 신명기에서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들 일단 가나안 땅에다가 심는데 나중에는 다 뽑아가지고 온 천지에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리겠다. 왜? 율법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의 범죄 행위가 율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규정화되게 되고 그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대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켜서 나라의 흔적을 없애버리더니 남쪽은 609년도부터 538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소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요. 북쪽에 3명.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요나, 호세아, 요나, 아모스인가? 3명이 예언을 하는데 망한다. 그리고 남쪽도 망한다. 아모스 같은 사람은 유대 출신이에요. 유대 출신인데 자기 사는 동네가 바로 그 북쪽과 남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판문점 비무장지대에 살았던 거야. 이 친구는 뭐 예사로 북쪽도 왔다 갔다 하고 남쪽도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이 불러가 너 북쪽에 가서 예언해라. 남쪽 유다인이 북쪽 가서 북쪽의 멸망을 예언하고 또 나중에 남쪽의 유다의 멸망도 예언하고 해서 이 45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예언을 시키는데 대선지서 4명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근원적인 언약, 열조와 언약했던 그 나라에 대한 파멸과 회복의 역사를 얘기해 주었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는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 때는 말한 대로 성전과 나라, 다니엘은 이방 나라를 파멸시켜버리고 선민 나라를 회복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뭐가 나옵니까? 백성, 도성은 예루살렘입니다. 도성은 그 나라의 땅 지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백성,
땅,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가 나와요? 성전이 나와요. 왜 성전이 중요합니까? 왜 성전이 중요합니까? 무슨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요 포로에서 회복되고 난 뒤에 등장하는 3명의 선지자가 예언 내용들이 뭐겠어요? 학계는 성전 재건해라. 왜?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스가랴 성전 재건을 촉구했는데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나라의 번영과 풍요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년을 성전을 재건했는데 40년 동안 풍요와 번영이 안 온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나부터도 그래 되면 갈등이 와요. 예? 또 옆집에 있는 우상들 집에 어떻게 해요? 끼우끼우거리면서 저 집은 뭐 해가지고 저래 잘 사는고? 그 버릇이 나오려고 하니까 스가랴가 40년 뒤에 다시 나타나서 예언하는 것이 8장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7장, 8장에서 14장까지 중간에 40년의 공백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풍요와 번영을 이 사람들은 기준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가 뒤에는 나타나가지고 야 번영이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는 줄 알겠어요? 나라의 국권이 회복되고 나라의 풍요와 번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보가 돼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학계 때 성전 재건을 약속하시면서 학계 때 누구를 또 보낸다고 약속했는가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군가 하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그리고 그 당시에 스룹바벨이 왔는데 스룹바벨은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의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나라의 그 막 정치를 이끌어 나갈 때 유대인들은 누가 왔다? 올 것이 왔구나. 근데 보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실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스룹바벨도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서 세운 왕이다. 그 어떤 사람들은 뭐 자손과 땅은 포로 이후에 회복되었는데 통치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런 말들을 가끔 제가 들었는데 성경을 다 못 봐서 그래.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식민 정치 하에서 총독인데 그냥 총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계 2장 남아 이런 거 요새 잘 못 외우는데 학계 2장 23절에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울 뿐만이 아니고 내가 내 도장을 찍어가지고 너를 지금 세웠다. 그리고 내가 세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 황제의 도장을 찍었으니까 너는 내가 세운 왕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학계 스가랴 말라기 때 회복의 핵심 내용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하고도 일치하는 거예요. 에스라 때 파사왕이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야 뭐 해라 성전 재건해라. 느헤미야 성곽 수축해라. 그리고 마지막 에스더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나가시는. 그래서 제사장 나라 모세에게 언약했던 제사장 나라에 대한 회복이 이스라엘 민족의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 그리고는 스가랴가 마지막에 예언해 주기를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가 오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 메시아가 나중에 다시 또 종말론 쪽으로 또 온다.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스가랴가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단했던 이 마지막 회복 이후의 시대 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이제 제사장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사잖아요. 제사.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말라기가 충고를 하고 징계를 내리면서 이제 그렇게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온전한 제사 드려라 하면서 이제는 곧 빛의 광선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드렸던 이런 모형적인 제사보다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진정한 제사가 발생되어질 것.
이것을 이제 말라기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이 신명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와 범죄의 근거도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민족,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언약 성취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율법의 용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바로 이러한 언약에 의해서 메시아가 출현을 했고 메시아가 사역을 했고 그가 세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바로 구약의 이 언약 성취의 역사의 결과물로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이 교회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또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 성령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지금도 영원히 온 우주와 만물을 직접적으로 통치해 나가시며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교회요, 그의 자녀요, 그의 아들이요, 그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조용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무엇이며 하나님 섭리의 관건이 무엇인지를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가 실존하는 역사임이 분명하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체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임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자존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성도로서의 신앙의 핵심인 것을 확인해 보며 앞으로 또 주어지는 우리의 일생 동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